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명의, 즉 평신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한 인물 고넬료와 목회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한 인물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과 예의와 사랑을 갖춰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과연 그럴 만한 존경과 사랑과 예의를 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었냐라고 물으면 퀘스천이 붙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많은 경우의 실수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만큼 내가 대우하고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대방을 나의 최선의 예의와 존경을 갖춰서 대할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베드로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한 태도를 배웠죠.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렇게 최선의 예의와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맞이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절대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착각을 단호히 배격하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랬다. 이 나도 사람이란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권력을 가졌던, 얼마나 돈이 많던, 어떤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학식을 가졌던 간에 상관없이 모두 나는 죄인이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 즉 베드로가 위대했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겸손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높은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 얼마나 권력이나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오직 그분의 신앙의 크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가 신앙의 크기의 바로미터고,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는 오직 하나, 그 사람의 학식, 능력, 지위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직 하나,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딱 이거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운 아주 중요한 자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을 통하여 동시에 배우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베드로가 뭘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순종은 알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모르고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베드로도 몰라. 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 가는.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는데 왜 초청하라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조건 떠나래. 어디로 가는지 얘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부산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순종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앞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얘 지시도 안 해줘. 일단 너는 무조건 떠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테니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때 가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 너무 따져. 두 번째 우리의 치명적 실수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 가면 직업은 뭡니까? 내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주거 환경은 어떻습니까? 난 거기서 부장입니까? 이사입니까? 이걸 다 따져보고 내 마음에 들면 그제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나 도와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라 뭐 이러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런 걱정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년은 어떻게 준비할까 애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죽을 뻔하다 노예로 팔려가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한 아줌마 만나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고 도와줬는데 배신당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정말 요셉아 걱정하지 마. 이거는 다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고자 하는 시나리오 중에 일부니까 걱정하지 마.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 절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셔요. 왜냐?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믿음과 순종은 순수한 게 아니라 다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유산 받으려고 선물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순수성이 다 없어진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해주니까 내가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야지. 빨리 죽으면 유산은 내 거니까 빨리 있을 때 잘 보여야지. 그게 무슨 효도냐고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알려주시지 않고 오직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알려주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일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도 지혜 없는 자는 물론, 그러나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도 내일을 미리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함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게 함으로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요 내일을 모르는데도 교만한데 내일 나기가 총리 대신 될 거 알아보세요.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당장 내일 내가 망할 것 같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는 너의 순종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일이 궁금하거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이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 몰랐어요. 갑자기 거기 로마 군인한테 갔다가 잡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렇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로마에서 핍박하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갔고, 고넬료도
순종해서 그냥 불렀어요. 다 모르고 그냥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세 번째 치명적 실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내가 건축 설계하고 내가 시공하려는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 건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짓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건축을 지으려면 디자인, 그러니까 건축 설계는 건축 설계 전문가가 하고 시공은 시공 전문가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디자인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너무 은혜가 깊어서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의 디자인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디자인과 이 시공에 순종하여 벽돌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벽돌 한 장 올려놓는 것이죠. 제가 한 16년 전에 우리 교회 2007년에 부임할 때 제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무슨 디자인이 있었겠어요?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무슨 디자인을 해요? 무슨 10년, 20년 디자인을 하냐? 하나님 머릿속엔 다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오늘 이루어 주신 이것을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시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저는 매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시공하시는 이 큰 은혜 교회에 제가 감당해야 할 벽돌 하나 올려놓는 것이죠. 제가 잘 올려놓는다고 특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무슨 영락교회,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뭐 어느 교회 그런 최고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 중에서도요, 웬 남봉꾼부터 믿음 없는 사람부터 사기꾼부터 다 나옵니다. 제가 설교 잘한다고 다 천사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저 알아요. 그럼 제가 설교 못한다고 여러분 망합니까? 아니에요. 저 시골에 글도 뜨듬뜨듬 읽는 옛날에 목사님도 없어서 전도사님도 없어서 조사라고 이런 사람들이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하던 교회에서도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다 알지만 저는 저에게 맡겨진 명령, 설교라는 이 명령에 오직 순종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뿐이고 그 다음 모든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일 내가 당장 죽거나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말고 순종하여 복받을지어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 놀라운 상급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가 한 마리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야, 저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거다. 제자들에게 가서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말이 안 되네. 아니, 그냥 끌어오면 다 주인이 있는데 우리 도둑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도 안 해주시고 주가 쓰시겠다. 근데 갔더니 그 주인은 이미 다 주님이 쓰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의 생각을 늘 넘어서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냐? 모든 것을 다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에요. 100%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다 100%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예요. 오직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관용의 마음과 기도와 감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100세가 돼도 설교해 달라고 막 불러주시면 오겠지만 은퇴만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럴걸요 아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퇴만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제가 나가서 뭐 전도라도 하고 뭐 말씀이라도 전해서 은혜 받으면 모르지, 안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살아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번향집을 준비하고 계신데 뭐 거기서 남에게 짐대고, 그쵸? 할 일 오직 딱 기도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밥도 안 먹고 40일 하면 데려가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당신은 오래 살라고 그랬어요. 할머니들은 늙어서도 할 일이 많아요. 뭐 근데 할아버지들은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짐만 되거든요. 예. 근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면 기도하다 죽는 게 영광이지. 여러분, 젊어서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수도사라고 그래요. 수도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물론 농사지면서 자기 먹을 걸 구해 먹으면서 하는 수도사의 한 종류가 있고요, 오직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만 하고 아무도 안 만나는 수도사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밖에서 먹을 것을,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서 젊었을 때는 복음 전하고 설교하다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러니까 저는 절대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면서 무슨 노후 걱정해서 무슨 영광을 보겠잖아요. 히브리서 11, 그래서 이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어떻다고요?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자녀의 미래도 내가 염려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내가 다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내 계획대로 만들어서 내 기획대로 시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자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훨씬 더 잘해 주실 걸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좀 특이해서 별명이 있어요. 믿음장이라는 별명, 호가 있다는 거예요. 호가. 믿음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성경이 열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에. 그리고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걸 어려운 한 단어로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 순교할 때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예요. 그래서 나라를 따라 죽었다 순국, 사랑을 따라 죽었다 순회, 임금을 따라 죽었다 순장, 믿음을 따라 죽었다 순교예요.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순교하기도 하고 늙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처럼 살다가 순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모든 결판을 다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깡패들이 쓰는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다 효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축복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삭 외아들 하나뿐이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모든 축복을 다 여기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죠. 멀리서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아십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살기 때문에 다 외국인이고, 우리가 사는 여기서는 다 우리가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다 나그네.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어떻게 통과하여 마침내 우리의 축복에 참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 나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예수 믿고도 돈 따라 죽거나 자식 따라 죽거나 세상 따라 죽거나 욕망 따라 죽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결과를 다 보지 않으면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거기서 결정.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있는 대사관 직원, 외교관이다, 외국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늘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의 더 소망이 있는 것은요, 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데, 물론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죽을까봐 자기 마누라를 원래 사촌 누이예요 막 이래가지고 그 거짓말해서 막 데려가세요 막 이래가지고 하죠. 또 이제 굶게 되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르라고 그러는데 아유, 처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굶을 수가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야죠. 그래서 애굽에 막 가잖아요. 물론 거기서 뭐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서 온 다음에 깨닫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유약하고 나약한 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하여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을 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 끝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깊은 정이 있었던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딱 이 조카 하나 데리고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 왔어요. 걔 이름이 롯이에요, 롯. 그런데 식구들이 많아지고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이 롯 회사 직원하고 아브라함 회사 직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아브라함이 멋진 말을 하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히 폭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어 폭력 아주 나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형제 보고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남편에게 얘 쪼다야 뭐, 여자들도 언어 폭력을 많이 써요. 네가 무슨 사내라고 남자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폭력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엔 이 폭력만 중요하겠지만 보니까 성폭력이 훨씬 더 심한 걸 알게 됐고, 언어 폭력은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가정 안에 자녀를 향해서 언어 폭력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혹시 당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로 하려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 기가 막히죠? 네가 이쪽 좋다 그러면 나는 다 너 주고 절로 갈게. 네가 우하면 이쪽 좋다 그러면 난 다 주고 절로 갈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요놈의 새끼가 어떻게 했어요? 야, 롯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하란에서부터 부모 없는 자기를 데려다가 이 삼촌이 다 키워줬더니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요거 내가 다 차지한다고 다 차지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배신감을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요, 자녀도 여러분에게 붙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배신했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며느리가 어쩌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족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잘하라고요. 하나님. 예? 자식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하라. 그래서 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배신감해서 여기에 한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있는 분들이 이 중에도 보면 반 넘어. 다 여기에 한이 있어. 자식이니까 욕도 못해. 누워서 침 뱉기니까. 다 한 가지고 살아. 여러분은 늙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배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때 아브라함이 전혀 원망하지 않고 다 줍니다. 이렇게 롯이 떠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롯이 같이 있기 때문에. 롯이 떠나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롯이 떠나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늦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롯은 무엇인가? 그 인간적 생각, 인간적 정, 인간적 미련으로 내 안에 머물러서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시해지죠. 인생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베드로는 성령 받았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요. 3,000명, 5,000명씩 설교해서 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베드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도 베드로가 오늘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21~22살 때부터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매주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으신 분이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이게 끊임없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변화 없는 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오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 롯이 계속 있으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냐?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러지 속으로는 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은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뭐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아무 능력도 없지. 죽었지. 말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 속으로는 뭐예요? 그건 2000년 전 성경에서나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축복이 쏟아지고 오병이어야지. 지금은 하나님이 늙어 꼬부라져 가지고 다 바보가 돼서 힘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믿었다간 개판돼.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겼다간 절대 안 돼.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내가 다 하고. 왜? 하나님이 말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은 2000년 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이 세상에는 죽어 힘 다 빠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계속,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이건 여러 번 반복한 거지만 중요하니까 또 하겠습니다. 비로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죠. 그 깨달음이 뭐예요? 나의 과거가 생생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나의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그때 왜 내 계획대로 안 됐는지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가 해석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가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가슴에 밀물처럼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던 믿음이 비로소 가슴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나의 과거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께 인생을 맡길 때 나의 미래를 놀랍고 찬란하게 디자인하고 계심을, 할렐루야, 믿으라고 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절로 믿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죠. 순교하죠. 여러분, 누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죽겠어요? 돈 때문에 죽으라고 그래도 안 죽는데, 보이지도 않, 그 확신이 가슴에 밀물처럼 오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혈통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외모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혈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롯이에요. 여러분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 절대 손에 못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제 통닭이 된 거죠.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고 계속 땅만 보고 살잖아요. 이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 이 땅.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 분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로 다 창조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여러분 바꾸셔서 더 이상 땅만 보고 닭처럼 꼿꼿대거리고 땅만 짚고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는 그런 인생을 다 사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